여러분 앞에 보시는 스트레스 커브라는 것을 한번 보시죠. 사람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 밑에 이 호리존탈 바 있는 것이 스트레스 레벨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anxiety 레벨 혹은 불안 정도가 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vertical 이 직각으로 되어 있는 퍼포먼스 성취도가 이 스트레스 레벨이 올라감에 따라 성취도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적절한 스트레스가 있어야 긴장을 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게 사실이죠. 긴장감이 너무 없으면 저기 보는 것이 inactive 혹은 laid back 이런 것처럼 완전히 별로 활동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최적화된 스트레스, optimum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이 가운데 노란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적절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의 퍼포먼스 레벨도 일의 성취도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지나치면 불안한 것이 지나치면 exhaustion이 되고 탈진이 되거나 또 기진맥진 상태에 이릅니다. 근데 그것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면 불안장애, anxiety disorder나 혹은 panic disorder, 공황장애 같은 것이 오기도 합니다. 물론 스트레스만 있다고 해서 panic disorder나 anxiety disorder 오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잠재의식 속에 숨겨진 상처나 그런 괴로움이 치유가 되지 않아서 그것이 트리거가 되어서 나타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불안한 수준이 점점 높아져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을 때에 anxiety disorder나 panic disorder를 맞기도 합니다. 불안 장애가 나타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을 막 지나치게 걱정을 한다든지 혹은 겁이 나서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을 맞는다든지 심장 박동이 막 빨라지고 호흡이 가빠지고 혹은 뭐 땀을 막 철철 흘리고 이런 일이 생겨납니다. 이런 걱정, 염려로 인해서 인생이 어려워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 적도 있고요. 사실은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것을 보는 적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인생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이런 문제에 관한 염려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24절부터 31절까지 그 말씀 얼마 되지 않는데 걱정하지 말고 뭐 걱정해서 뭐 이런 걱정과 관련된 단어가 7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이만큼 우리 사람은 걱정을 많이 하고요. 염려를 많이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24절을 보면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이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길에는요. 내가 바라기는 사실은 섬기고 싶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재물이고 또 다른 한 분은 우리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하나님 말씀은 이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딱 잘라서 말씀을 하십니다.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여기서 미워한다 그런 뜻은요, 증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미워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을 사랑하게 되면 다른 한쪽을 업신 여기게 되고 또 소홀히 하게 된다는 것을 진리 되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한쪽 주인을 전적으로 최선을 다해 섬기면 다른 쪽 주인은요 그보다 당연히 덜 섬기는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우리는 그렇게 바라지만 하나님과 재물 둘 중에 한쪽을 더 중요하게 섬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전 세계에 약 750만 정도의 한인이 한반도로 떠나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도 동남아시아로 한인 이민자가 막 너무 쏟아져서 많이 들어갑니다. 혹은 아프리카로 이민자가 너무 주체할 수 없이 한민족이 들어갑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에만 약 230만 명 가까운 우리 한인 이민자가 이민자로 왔더니 어떻게 했더니 살고 있습니다. 그게 외교부 통계예요. 중국에는 한 250만이 되지만 중국은 일본의 옛날 강제 합병 이후에 그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할 수 없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혹은 독립운동 때문에 간다든지. 그런 걸 제외하고 해방 후에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원해서 온 것은 미국이 최고로 많습니다. 거의 250만 가까이 223만 명 이렇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미국의 삶의 여건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압도적으로 좋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재물이 우리 사람에게 주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요. 돈을 더 많이 가지게 되면 누리는 편리함이 있고 대우받는 경우도 있고 고생을 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사람이 갖는 그런 많은 욕구를 물질이 돈이 있어야 그것이 다 채워진다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더욱 돈을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돈을 더욱더 의지하는 경향이라는 것은요, 반대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가 사실은 어렵다, 그런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가지기 쉬운 이러한 재물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게 되는 경향을 이렇게 딱 끊을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있습니까? 저에게 물으신다면 제가 있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제가 가르쳐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앞으로 상속받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재물을 더 의지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우리 디도서를 보시면요, 우리 한번 같이 11절 12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3절을 보시면,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 hope for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그런 소망이 이 땅에서 유혹받기 쉬운 여러 가지 세상 정욕을, temptation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도 사도 바울은 그 많은 고통의 길을 통과하면서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작고 낡아지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약해지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영적인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많은 고통을 받은 사람인데요, 그거를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이라고 그러고 앞으로 그가 받을 영원한 나라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한 크나큰 영광이라 했어요. 계속해서 18절에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을 뭐라고 불러요? 영적으로 믿음의 눈이라고 부릅니다. 눈엔 보이지 않는데 본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본다, 그런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런 꿈을 꾸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 보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본문 앞뒤를 보면요, 주로 재물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 갑자기 눈에 관한 것을 왜 말씀하시는가? 여기에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그렇게 들으시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백내장 수술을 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눈이 이렇게 탁하게 뿌옇게 돼서 잘 안 보이는 경우예요. 그런데 그걸 인공 렌즈로 가르는 것을 백내장 수술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온 세상이 다 밝아진다고 그래요. 자, 눈이 잘 안 보이면요, 수많은 것을 사실은 놓치게 돼요.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잘 안 보이면 삶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영혼에 있는 믿음의 눈이 밝아야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 이야기를 갑자기 한 거예요. 최근 금요일 날 우리 닥트린을 같이 공부하는 교리 산책에서 우리들은 종말론을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무엇인지,
또 내 개인의 인생의 종말은 무엇인지, 사실 인생의 종말을 맞고 난 다음에 그 후에는 어떤 세계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소망하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모르지만, 혹은 몇십 년, 혹은 20년, 30년 얼마를 더 살지 모르지만 그런 세계가 확실히 있다고 하는 것을 소망하면 지금 살아가는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난주에 설교한 제목, 말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 그런 제목을 여러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는 감히 받을 수 없는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형언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구세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 감격을 기억하는 제목이었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면 25절에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무엇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더 소중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뜻은요, 25절 앞에 있는 이야기 때문에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25절 앞에 우리가 24절을 같이 봤는데요, 24절을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먹고 입고 사는 것에 너무 걱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 일하지도 말고 아무런 관심을 갖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너무 먹고 살고 입고 하는 데만 관심을 쏟으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내 인생을 향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다 이그노어하게 돼요. 잊어버리게 돼요. 신경 안 쓰게 돼요. 그리고 자꾸만 재물 얻는 일에 점점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너무 거기에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걱정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또 있는데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우리의 몸이 옷보다 더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26절에서 30절까지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그것을 소상히 설명하고 계세요. 자,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를 봐라. 그리고 들에 있는 아름다운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준비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그 아름다운 것으로 입히시지 않는가. 우리들도 똑같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는 대신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내 인생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인텐션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의 미래를 계획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안전을, 시큐리티를 보장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는데 잘 됩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 보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을 안전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을 알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병원에서 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코에 암이셨는데 당시에 서울대학교 대학병원에서 한국의 의료기술로는 치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일본 가서 치료를 하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자꾸 이렇게 재발하시고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앞으로 대학에 가는데 대학 등록금을 이게 어떻게 마련하나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힘을 못 쓰시고 일도 못 하시고, 그런데 당시에요, 여러분들 저랑 비슷한 세대에 계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대학 진학을 해서 공부하는 학생들 위해서 진학이라는 잡지가 있었습니다. 그 책을 이렇게 보았는데 그 책에 이런 광고가 났어요. 진학 잡지 회사에서 직접 책을 받아다가 팔면 그 마진을, 책방에 주는 마진을
우리 학생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구나. 한 30-40%의 마진이 생긴다고 생각해서 직접 판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는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친구들 혹은 후배들 이렇게 해가지고 잡지를 팔았어요. 꽤 팔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걸로 계산해 보니까 대학 등록금 어림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제 방에 쌓여있는 그 잡지를 보고 너 이거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하냐면 이 잡지 팔아서 대학 가는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머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아드님 대학 등록금은 걱정하지 마시고 공부는 하지 마시죠. 그러시죠. 이 말에 잡지 팔던 걸 포기하고요. 그 돈으로 저를 도와줬던 친구들 짜장면 사주고 목회하기 전에 저의 첫 번째 사업이자 마지막 사업을 접었습니다. 어머님이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내가 너무 미리 걱정했던 거죠.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님이 31절에 같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32절에 이 모든 것은 이런 걱정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말씀했어요. 그러면 실제적인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것에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인가? 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33절에 보시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이거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복음성가도 이걸로 만들었잖아요.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런 찬양을 많이 했는데 이 뜻이요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 Seeking the righteousness of God, seeking the kingdom of God.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은 reign of God.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요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것을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 Seeking th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사실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Sermon on the Mount라고 하는 이 산상수훈의 컨텍스트 속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 뜻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뜻대로 내 삶을 살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33절이 가르치는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잘 돌봐 주시니까 생활에 대한 것을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이 하던 직장, 일 다 접고 이제 교회 와서 날마다 봉사하고 선교지에 가고 저처럼 이런 그런 뜻을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재의 자리, 비즈니스, 또 직장 생활하니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적용하려고 애쓰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본적인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제가 존경하는 우리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그래서 아주 쉽게 비유로 잘 설명해 놨어요. 그분은 뉴 테스트먼트 스칼라이면서 아주 귀한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비유로 해서 풀어 쓰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래전에 유럽의 한 국왕이 유럽 제국에 사신을 보내서 중요한 일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대사를 보내듯이. 그래서 적임자를 물색하는데 암만 나라를 뒤지고 봐도 딱 한 사람 적임자를 밖에 없어요. 그 적임자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나라의 형편이 이러한데 나라의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맡아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질문하는 거예요. 얼마 동안 그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적어도 1년 이상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주 몹시 곤란해하면서 제가 웬만하면 왕께서 하시는 일을 듣고 응답해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개인 사업을 벌여놓았는데 앞으로 1년이 너무 중요한 시기 때문에 제가 왕이시여 도저히 그 사업에서 손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이 얼굴이 환해지면서 그러면 그 사업은 왕인 국왕인 내가 책임을 질 테니까 당신 나라 일을 좀 해주십시오. 왕이 책임지겠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그러면 마음 놓고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떠났어요. 여러분 그 나라의 왕이 사업을 책임져 준다고 하니까 뭘 염려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걸 책임져 준다는데 여러분 반대 이야기도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사업만 챙기기 위해서 왕이 부탁하는 것을 난 도저히 못합니다. 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시니까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이 부탁하신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요 굉장한 일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일 여러분이 하는 데일리 비즈니스 그 다음 매일 일하는 직장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나와 벤더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와 직장 상사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지금 일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인가. 이걸 실천하시는 분 중에 저희 교회 최근에도 우리 교인 장례식에 한번 오셨는데요. 같이 그래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세계적인 건축 설계 회사를 운영하시는 팀 하스라고 하는 그 하영록 회장이 저희 교회 새벽기도도 오시고 말씀도 전하고 또 사실 그 장례식에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가 자신이 하는 이 설계 비즈니스 회사 비즈니스에 성경의 가르침대로 어떻게 회사를 운영하느냐 그 경험을 쓴 책이 P31이라는 책이죠. 한국말로 썼잖아요. P31은 잠언서 31장이라 그런 뜻이죠. Proverb 31. 잠언서 31장을 가지고 어떻게 성경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자기 경험을 그대로 써놓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본문 3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했습니다. 이 말씀을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해하냐면 오늘은 너무 걱정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자고 내일 아침 일어나면서부터 걱정 다시 합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니까 오늘도 내일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내 가던 길을 믿음으로 가라 그런 뜻이에요. 먹고 입고 사는 일에 너무 집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게 됩니다. 재물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뜻을 알아도요 이그노예요. 무시하게 돼요. 아니 내가 이게 더 급합니다. 왜냐하면 내 주인으로 삼는 것이 물질이기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재물을 받들고 돈을 받들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삶 대신에 성경적인 삶의 방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여러분 살기로 작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 텐트를 접고 이동하고요. 구름기둥이 멈췄으면 텐트를 풀고 거기에 다시 정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나와 맨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입은 옷이 신은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기로 여러분 작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기본적인 것을 공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게 되실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계획해서, 내가 삶을 컨트롤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살았던 것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 또 내가 지금 잘 보니까 물질을 더 하나님보다 앞세우고 섬기며 살아왔는데 하나님 회개하기 원합니다.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회개도 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 사는 미국에 살아서, 잘 사는 한국에 살다 와서 점점 더 물질에 빠져들어가고 좀 더 편안한 것, 좀 더 좋은 것, 좀 더 넉넉한 것, 그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물질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그와 같은 관계를 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치는 뜻을 내 비즈니스 일터의 삶에 어떻게 할 수 있느냐를 묵상하고 돌아보고 행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오니 하나님 우리 온 회중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결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